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나를 봤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보는 것도 나는 아니고 마음이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근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게 대부분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 수행이 이제 관찰하는 거 알아차리는 수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알아차릴 때 가장 기본 일단 우리가 이 마음과 대상이 떨어져요. 대상은 이제 우리가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바른 견해 이해가 있을 때 이게 이제 그냥 내가 아니라는 것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전히 보고 있는 건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이해가 거의 없고 이게 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냥 내가 수행하고 있죠. 내가 관찰하고 내가 알아차리고 그죠? 그러니까 표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는 나, 예, 관찰하는 나, 예, 그렇게 믿고 마음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데 이미 이게 지켜보는 쪽에서 나라는 이게 내가 이렇게 본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또 그런 절망감 이렇게 그런 것이 일어난 거는 이 아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느낌 그 자체가 그게 다 나하고 동일시를 하니까 그때 그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런 절망감이라든지 이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이 그러니까 지켜보는 나를 다시 봤을 때 그게 보여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들이 계속 아플 때 그냥 계속 느껴진다라는 말씀이세요? 대상으로. 그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시니까 계속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대부분의 시간들이 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어떤 1차적인 대상이 될 때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사실은 그 느낌 자체를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은 아무 문제는 없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이 슬프거나 절망하거나 뭐 이렇게 괴롭거나 이런 마음들은 안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아직 마음의 수준이 이해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걸 느낄 때 뭔가 내 몸이 뻣뻣해진다 이런 걸 느낄 때 이게 다 내 몸이 되는 것이에요. 예, 내 몸이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오는 절망감이거든요. 그 절망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거는 거사님한테 가장 지금 필요한 거는 그 몸의 감각이 알아질 때 좋지 않은 감각들, 아픈 느낌들이 일어날 때 항상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많이 일깨워 주셔야 돼요. 네. 가장 필요한 것이 일단 그 느낌과 그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자기의 어떤 동일시하는 것이 좀 이렇게 약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몸이 나고 마음이 나라는 의식이 강하게 있는 한 그게 옅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믿음 자체가 사라질 수도 없어요. 또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뿌리 깊은 그런 번뇌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모하에서 어리석은 마음에서부터 모든 번뇌가 일어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모두 그러니까 깨닫지 않은 이상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저 밑바닥에 누구나 다 있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표현을 할 때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을 나라고 하는지 기본적으로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뭔가 알아질 때 마음도 역시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이런 단어 자체 단어로서 표현으로서 몸과 마음을 항상 이렇게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때 잠에서 깨어나는 내가 있어요. 그죠? 그 아침에 밥 먹으러 갈 때 배가 고픈 내가 있어요. 그리고 점심이 되면은 뭔가 피곤함을 느끼는 내가 있고, 저녁이 되면은 졸리는 내가 있어요. 수행하기 싫어하는 내가 있고, 수행하고 싶어하는 내가 있고, 항상 모든 것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고 나머지 일어나는 그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나의 어떤 일부분으로서 일어나는 듯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행에서 우리는 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자 하는가, 보라고 하는가, 우선 배가 고플 때는 사실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픈 느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순간에 우리가 알아차릴 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배가 고픈 느낌 그 자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때도 우리가 뭔가 피곤한 느낌, 어떤 느낌 같은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차림 할 게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 그 자체, 느끼는 그 자체를 알아차림 하는 것이고.
마음이 일어날 때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자체를 그냥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렇게 해 나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알아차림하든지 거기에서 나라는 관념이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씩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불교에서 나라는 존재는 항상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오온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부처님 당시에 사람들이 부처님께 가가지고 부처님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오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오온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를 부처님은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색수, 상행시. 그죠? 이게 5가지이지만 크게는 2가지인 거죠.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 예. 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셨겠어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걸 조금 약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조금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예요. 해체를 약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거, 그 하나의 어떤 크나란 덩어리가 있고, 거기서 이런 작용, 저런 작용,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일어난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그런 마음 그 자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물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수행을 할 때, 그렇게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할 때 자연스럽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나라고 강하게 믿는 그 마음은 조금씩 약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거기에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긴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로의 몸과 마음 각각의 모든 현상들이 지대로의 조건대로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이제 정립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 이해의 힘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듣든지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것들을 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나라는 의식 자체가 조금씩 약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거사님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느낌을 대상으로 볼 때, 뭐 느낌 말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볼 때 이게 그냥 느낌일 뿐이라는 거죠.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일깨워 주더라도 여전히 그 마음 그 밑에는 일깨워 주는 건 그냥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을 생각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수준이 지금은. 이해가 없잖아요. 깊은 이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일깨워 주는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이게 나라고 믿어요. 내 몸이라고 믿고 내 느낌이라고 믿고 이게 좋지 않은 것이라고 믿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또 자연히 마음의 질이 안 좋겠죠. 도사의 마음들, 절망감이라든지 무기력 이런 마음들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들은 이제 대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네. 그런 마음도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는가 다 똑같은 거예요. 자연적 이치, 단지 대상이라는 거 그런 식으로 보는데 다만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봐가지고 이해가 안 생겨요. 수없이 봐야지. 내가 몇 번 봤는지 알 수 없이 그냥 봐야 돼요. 그냥 볼 때 그리고 그렇게 보고 하다가 보면 알아차림 자체의 힘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지혜의 힘이 아직 많이 안 생겨도 그 알아차림의 힘이 좋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일어나는 느낌들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시는 건 잘하시는 건 맞습니다. 이게 보이는 대상이다, 들리는 대상이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셔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한 번씩 본인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마음이 이걸 대상으로 알고 있는가, 네,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우리가 약간 연불 하듯이 그냥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 그냥 느낌일 뿐이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계속 수행하고 사띠가 조금 이렇게 감이 잡히면 수행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껴질 때 마음이 지금 이걸 대상으로 알고 있는가, 그냥 느낌을 그냥 단지 느낌으로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해주셔요. 점검을 한번 해주셔요. 마음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만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해주셔야 돼요. 스스로
뭔가 이해했을 때 이해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또 다른 이해거든요. 마음이 뭔가를 이해했어요. 그건 이제 지혜죠. 근데 그런 이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이해가 지금 일어났는지를 아는 건 또 다른 지혜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 지혜를 조건으로 계속 지혜를 개발시켜 나가는 거, 이 또한 원인과 결과예요.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작은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의 번뇌로 인해서 또 다른 번뇌가 일어나고 막 점점점 커지는 걸 우리 많이 경험하죠. 그게 원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왜 원인과 결과냐면은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큰 화의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 큰 화의 마음 지금 내가 다 알아차리면 하는데 이 화의 마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갑자기 크게 빵 터진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전부터 화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화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약하게 일어나요. 그 약하게 일어나는 화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대상으로 보고 자연적 이치로 이해하고 이렇게 관찰을 했더라면 아마 그 마음은 사라졌을 겁니다. 그 순간에.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이 화가 계속 커지면서 새로운 화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건 대상이야, 이건 자연적 이치야를 얘기를 해줘도 더 이상 듣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서는 더 이상 커버가 안 되는 만큼 이 번뇌가 커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면 어떨 때는 번뇌의 마음이 막 무슨 얘기를 해요. 아,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재밌겠다. 이거 해야지. 막 하는데 한쪽에서 지혜의 마음이 또 일어나. 아니야, 이거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야. 이건 탐심의 마음이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이거는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거는 탐심이고 번뇌의 마음이고 나중에는 지혜의 마음이 같이 일어났거든요. 이 두 마음이 함께 있어요. 그런 것들도 보게 돼요. 우리가 관찰하는 걸 계속 하다가 보면 두 마음이 마음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계속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관한다고 겉으로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가만히 있어 보면 마음이 속에서 말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예. 번뇌는 번뇌대로 말을 하고 지혜는 지혜대로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시 내가 표현을 말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생각으로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대체로 지혜보다 번뇌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혜는 좀 조용한데 번뇌는 엄청 시끄러워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한꺼번에 보여지면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 따라야겠어요? 지혜를 따라야겠죠? 근데 이렇게 뻔히 보는데도 뭘 따라갈 때가 있냐면 번뇌를 따라가요. 보고 있는데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 결국 선택을 한 거잖아요. 또 다른 마음이. 선택하는 건 또 다른 마음이에요. 지켜보는 거. 그 보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건 또 하나의 마음인데, 내가 선택을 하면 난 지혜를 잡겠죠. 이게 나한테 좋다라는 걸 아니까. 근데 많은 경우 지혜가 아니라 번뇌를 따라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선택하는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조건이 번뇌보다 지혜의 힘이 약하면 번뇌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원인 결과입니다. 네.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지가 일어날 조건이 갖춰진 대로만 일어난다라는 거. 네. 그 이치를 벗어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선택하는 마음의 상태가 그 조건이 지혜의 힘이 훨씬 좋다면 그냥 당연히 지혜를 따라가겠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우리 마음을 좀 더 미세하게 볼 수 있을 때 가만히 지켜보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냥 지혜만 좋은 마음만 막 있거나 아니면 번뇌만 100% 막 있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막 같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어느 선택을 하는 거죠. 마음이. 근데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이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내가 분명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진짜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면 그냥 지혜를 따라가면 되는데 번뇌를 따라가더라는 거죠. 예.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불편할 때 본인이 괴롭고 힘든다라는 거, 그 말이나 행동을 100% 번뇌로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에요.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도 아까 내가 얘기한 같은 맥락인데 사실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이 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그런 진심이라든지 좋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좀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막 화가 나고 있는데 저 사람 막 싫어하고 막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데 그런 마음 막 진심이 부글부글 일어나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되게 좋은 사람인처럼 척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냥 보기에는 내가 좋은 행위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선업이다 불선업, 불교에서는 그게 중요하죠. 불교에서는 업과 업의 가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원인 결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업과 업의 가보를 선업은 선업의 가보가 있고 이렇게 불선업은 불선업의 가보가 있어요. 근데 그 행동 자체가 아무리 좋은 행동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선업이다 불선업이다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어떤 마음에서 했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겉으로는 막 부드러운 말, 좋은 막 행동, 좋은 표정을 지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행동이나 말의 그 밑에 베이스가 되는 마음이 탐진치라면 그건 불선업이거든요. 그 불선업의 과보는 반드시 또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거는 내가 그런 나만의 어떤 그런 이기심 같은 어떤 탐심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덜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솔직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들으면 그게 좀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탐심 대신에 진심을 따라가는 경우잖아요. 둘 다 번뇌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거 선택하는 게 더 나은가 봐 고민 엄청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뿌리는 어리석음이고. 그러니까 혼자 고민은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의외로. 그 수행자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좀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고민에서 그런 것도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 마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쪽 결정도 사실은 번뇌고 저쪽 결정도 번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서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행동하든 저렇게 행동하든 항상 그 행동하기 이전에 말을 하기 이전에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그 수행자가 그 번뇌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면 그 이해가 깊지 않으면 번뇌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그러면 번뇌 쪽으로 선택을 해버렸어. 내가 뭐 아무리 관찰을 하고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미 번뇌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나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포기하고 있어야 되나? 또 이건 아니에요. 수행자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번뇌가 있고 지혜가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번뇌를 따라갔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하는구나 또 내가 수행을 한다고 노력하는데 또 예전하고 똑같아지대 이렇게 실망을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마음이 번뇌를 따라가서 이렇게 그 번뇌를 따라가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그 과정에서도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알아차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실제로 내 몸과 마음, 번뇌를 따라갔을 때 실제로 내 몸과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하고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로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사티를 두려고 막 노력하면서 지켜보면서 번뇌한테 당하는 것하고는 결과로서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냥 알아차림 없이 무방비로 번뇌한테 당하는 것하고 알아차리면서 당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체험하다 보면 마음이 결과만 본다면 우리가 결과로만 본다면 어쨌든 번뇌를 일으켰다라는 결과만 본다면 안 좋은 체험이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행을 오래 해보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요. 이 수행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 수행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체험에서만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수행의 지혜가 이제 일어나잖아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지혜들이 사실상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를 딱 보면 번뇌의 마음을 보는 데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체험 자체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해를 빼고 체험 자체만 얘기를 한다면 내가 번뇌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 네, 그죠? 근데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번뇌를 일으킨 거 그것밖에 없었죠. 번뇌에 그냥 휩쓸려가고 번뇌에 당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번뇌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런 노력을 하고 바른 견해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가 생겼냐면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게 수행의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수행의 이익 중에 하나는 그건 거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그 대상이 선업이어야만 일어나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번뇌라고 하는 불선업을 통해서 지혜라고 하는 아주 큰 선업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 또 수행입니다. 그게 수행의 이익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더라도 바른 견해로서 그거를 지켜본다면은 그걸 통해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보살님이 그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딜레마 같은 데서 좀 해결이 되죠. 그 탐심도 약해지고 진심의 마음도 약해졌을 때 그때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해야지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했을 때 마음이 그 발음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네. 거사님은 같은 맥락이라서 네. 계속 그렇게 수행을 하시는데 일단 거사님한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몸의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마음을 자꾸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몸의 느낌이 대상으로 오겠지만 근데 그게 그 몸의 느낌을 알 때 항상 번뇌와 함께 그 번뇌가 있을 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쪽 그쪽을 주로 대상으로 보시는 것이 거사님한테는 효과적이죠. 예, 절망감, 뭐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 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거든요. 우리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건 일어나야 할 것만 일어나요. 내가 그 원인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실제 하는 파라마타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원인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일어나야 할 것만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아프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전보다 마음의 힘을 훨씬 더 키울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힘을 키우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이게. 세상에 어떤 일도요, 100% 그것만으로 그냥 100% 좋기만 하거나 100% 나쁘기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전에 제가 미얀마에서 이제 사야도 법문 들을 때 저희 사야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미얀마 스님이 이제 자선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메타, 자비심을 보내는 이런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걸 계속 이제 개발시키려고 이제 수행을 하고 그런데 미얀마는 이제 더운 지역이니까 모기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기 싫어하잖아요. 모기 물리고 하는 거. 그 모기 쫓으려고 막 그러는데 스님이 이제 자꾸 메타 보내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좋은 마음을 막 계속 이제 키우는 도중에 모기가 이제 이렇게 팔을 이제 앉은 거예요. 물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게 좀 싫었을 텐데 좀 짜증이 나고 휙 이렇게 찼을 텐데 그냥 이렇게 지켜봤다라는 그 느낌을 보는 거죠. 이제 느낌을 보면서 그때 일어난 생각이 그거였다는 거죠. 그래, 니도 먹고 살아야지. 이게 이제 관념적이긴 한데 우리가 마음의 어떤 견해라든지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게 바뀌면은 이게 생각들이 다른 방향에서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지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수행자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뭔가 유연해진다라는 것이 오픈되어져요.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수용되어질 것 같은 그런 유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담 삼아 그런 얘기, 모든 게 다 용서가 될 것 같은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저절로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하는 그런 수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이제 지혜가 처음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제가 느꼈던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가 2층 건물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보는 거하고요 10층 건물에서 20층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거하고 시야가 갑자기 달라지잖아요. 네.
낮은 데서 이렇게 볼 때는 이만큼 보이는 것이 높은 데 올라가면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예,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관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보세요. 이건 좀 어떤 관념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거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만약에 차가 한 대 지나가잖아요. 차가 한 대 지나가면은 이게 차가 아직 오지 않으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예요. 그죠? 차가 내 눈앞을 지나가면 지금이 현재겠죠. 차가 이미 지나가 버리면 뭐예요? 과거죠. 네. 그러면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나의 현재는 이만큼이었어요. 그죠? 근데 더 높이 올라가니까 시야가 넓어지면서 2층에서 보지 못했던 공간에서의 버스가 보이는 거예요. 차가 보이는 거예요. 네. 현재가 이만큼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조금 쉽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봐야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대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사님도 그 몸이 불편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와 함께 일어난 마음을 계속 관찰하시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거사님한테는 그게 뭐 건강적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아주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마음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고마운 것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네. 누구나 다 수행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이 컨트롤하기 힘든 대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네. 거사님은 병이 그런 것처럼 본인한테 힘든 대상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기억이 있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처음 수행을 할 때는 그 수행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이 너무 생각이 나서 그 사람 생각 때문에 수행을 못하겠다. 예전에 그 기억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행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그게 자기한테 임팩트가 강한 거는 또 자주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바깥의 생활을 하고 바쁘게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기억이 덜 나다가 이런 것이 와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조용해지면 금방 올라오거든요. 계속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그걸 다루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지 이제 배워가고 스스로 익혀가면서 이제 그게 좀 능숙해지잖아요. 능숙해지면 결국은 그런 기억들, 그런 생각들이 대상이 돼서 사티, 사마디, 지혜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체험 자체, 우리 수행에서는 체험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떠한 체험이라도 우리가 견해가 바르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는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수행자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수행을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냥 꾸준하게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되고요. 네. 내려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은 바르지 않는 생각이란 건 아시죠?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 앉고 서고 걷고 하는 것들은 몸의 상태를 봐가면서 조절하셔야 돼요. 확실히 수행이 잘 된다고 마음의 상태가 좋다고 계속 앉아 있다가 몸을 망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하면서 해야 돼요. 처음에 얘기하신 거 아는 마음 우리가 그냥 육문에서 일어나는 실제한 현상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그 다음에는 아는 쪽에다가 사티를 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을 다시 아는 거죠. 다시 알아차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도 있고 보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리는 걸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아는 것을 다시 알 때 1차적으로 수행자가 느끼는 이게 이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상을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마음이 조금 바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대상들을 알아차림할 때 이게 어디에 장소를 두고 일어나는 건 아닌데 우리 그런 관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듣고 있다라는 걸 알 때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보고 있다라는 걸 알 때는 보여지는 그 대상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왜 굉장히 관념적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우리 마음의 관심이 어느 쪽을 향하는가? 머리 쪽으로 향해요. 근데 뭔가 감정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림할 때는 우리 마음의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가슴 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고정된 관념에서 일어나는 그런 건데, 근데 이 알아차림을 다시 알 때, 아는 것을 다시 알게 되면은 안다라는 것으로는 그냥 하나예요. 그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나,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나,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나, 느낌을 아는 것이나, 안다라는 것으로서는 하나의 성질이죠. 아는 성질은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다 제가 각각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고요. 보고 있다라는 걸 아는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에요. 안다라는 성질로서는 같지만 같은 하나의 마음은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마음들의 성질이 같다, 이 말인 거죠. 같은 작용을 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알아차리는 쪽에 계속, 아는 쪽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마음이 일단 금방 고요해집니다. 번다하지가 않아요. 이런 쪽으로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알아차림을 할 때는, 대상적으로 알아차림할 때는 내가 대상을 쫓아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대상이 나 쪽으로 오는 듯한 느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대상이 와서 알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죠. 그리고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 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여기 마음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대상을 아는 마음이잖아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아는가 하면 대상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는 마음을 안다라는 건 이미 거기에는 대상도 함께 있는 것이에요. 굳이 대상을 찾아가지 않아도. 근데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저 밑에 있고 위에 있고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쪽을 대상 쪽을 바로 알아차림하든 아는 쪽을 알아차림하든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또한 알아차림의 질에 따라서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알아차리는가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알아차림이 이제 자연스럽게 잘 돼요. 그럼 그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이 어떤가를 물어보잖아요. 그죠?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이 좋으면 아는 것을 그냥 다시 아는 것이 가능하죠. 근데 알아차리는 마음의 지혜가 없는 상태라면 이게 힘들어요. 사띠가 자연스럽게 가속도가 붙어서 이어지는 상태가 아직 아니라면 이게 힘들다고요.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대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때그때 지금 마음이 어떤 사띠를 두는가를 아는 거겠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이제 처음 수행하는 사람이 대상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사띠를 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띠가 이제 가속도가 붙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아는 사띠는 항상 대상을 쫓아가는 사띠다 보니 이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계속 대상을 쫓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쫓아가지 말고 그 상태에서는 잠깐 머물러서 그냥 아는 쪽에 머무는 느낌으로 수행을 해봐라. 알고 있다라 그냥 단순히 알기만 해봐라. 대상은 저절로 온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약간 노력을 하겠죠, 처음에는.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서는 좀 내가 약간 어떤 노력을 하게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지금 알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정한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 자체가 탐심이 된 거죠. 이제 그걸 보신 거고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마음이 사띠를 하면 사띠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띠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거가 이쪽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사띠 해야지 저렇게 사띠 해야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시면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가, 아는가 했을 때, 그러니까 알미란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띠는 우리가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아는가 하면 대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소리라는 대상, 뭐 보여지는 대상, 그죠? 그런 것들을 알면서 내가 알아차리고 있구나를 확인을 하게 돼요. 듣고 있다라는 걸 다시 확인을 하면서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죠. 대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띠를 확인한다면, 그 다음엔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사띠가 이어지면, 그때는 알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죠. 대상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암 그 자체를 보는 것이에요.
알고 있다면 대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가 따로 점검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 아는 쪽의 사태를 계속 두게 되면은 이런 것이 일어나요. 우리는 윗바사나 수행을 하니까 하나의 대상에 머물러 있지 않죠. 마음이 계속 대상이 바뀌어요. 대상이 바뀐다는 건 마음도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이럴 때는 대상이 다른 대상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이 알을 계속 알아차릴 때, 아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고 있을 때 아는 성질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 하나의 성질을 계속 알아차린 것에서 그 하나의 성질이긴 한데 하나의 마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 알기에는 굉장히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근데 어쨌든 아는 성질을 계속 알고 있어요. 그걸 계속하는 사티가 이어지게 되면은 마음이 어떤 하나의 방향성 같은 거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은 아니지만 어떤 하나의 성질로서 이렇게 모여지는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그때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고요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고요함이 아닌 다른 차원의 고요함을 그런 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혜의 힘도 굉장히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또 그 상태가 되면 더 큰 지혜가 더 개발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을 알도록 하라고 하는데 또 이 아는 것을 알 때 어떤 이익이 있냐면 아는 거 이 자체가 이미 빠라마타잖아요. 우리가 대상 쪽을 바로 사티를 두면 자칫 잘못하면 대상의 관념으로 가게 돼요. 마음이. 실제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자꾸 관념 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듣고 있다라는 걸 알다가 어느 순간에 소리에 갖다 붙고 있고, 그죠? 보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 어느새 보이는 대상 쪽에 갖다 붙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대상 쪽에, 대상의 관념 쪽에 갖다 붙어버리면 이제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알고 있다라는 것은 항상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빠라마타이기 때문에 그냥 실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는 쪽에 걸 알아차림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얘기하고 무조건 아는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아는 마음을 알아차릴 때 대상을 1차적인 대상을 아는 것보다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무조건 아는 마음 쪽을 알아야 된다. 이건 다른 말이잖아요. 네. 이건 맞지가 않죠.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이거는 마음이 지가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는 쪽을 알 뿐이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네. 그걸 이제 분리를 못 시키신 거지 처음에. 네. 잘하셨습니다. 예전에 그게 올라오던 그게 같은 거예요? 아니면 좀 다른? 부처님은 성향 자체가 탐심이 강하니까 그런 것도 불안한 마음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 불안감 밑에 그런 집착이 있으니까. 네. 그거 그 불안한 마음도 보고 그거 이제 바른 견해로 보고 그 밑에 있는 그런 집착하는 마음 이런 것도 보여주면 함께 보십시오. 따로 분리를 아니라 그냥 같이 자연스럽게 그냥 같이 보셔요. 보면서 질문을 하세요. 뭘 이해하고 있는지, 마음이 뭘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또 뭔가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새롭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뭔가가 또 그런 부분들. 우리가 탐심이 굉장히 강한 상태, 강한 순간에는 이미 그 진심도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뭔가를 강력하게 원할 때, 이건 무조건 이렇게 되어야 돼, 나 이거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할 때 불안감이 있죠.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이제 진심이거든요. 아니요, 싫어하는 마음 자체가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진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심의 가장 대표적인 건 화죠, 화. 근데 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마음의 요소들 있잖아요. 뭐 거부하고 혐오스러워하고 짜증내고 불쾌해하고 불안하고 후회하고 이런 것도 다 진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어떤 작은 번뇌들을 이렇게 다 구분해서 보면 수많은 번뇌가 있죠. 수백 개, 수천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딱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탐심의 그룹을 만들어 놓고 진심의 그룹을 만들어 놓고 이게 치심이 있는 것이. 근데 그 모든 번뇌의 그 뿌리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게 결국은 번뇌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결국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번뇌는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화다, 뭐 진심이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일어나는 그 순간에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그런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안다면 그게 수행이에요, 고사님. 그거 꼭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만약에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수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 화라는 말 몰라요. 영어로 앵거면 알겠지. 화라는 말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만 그 사람은 화를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화를 알아차릴 수는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로서 뭔가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꼭 이렇게 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켜보고 있다면 내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다면 지금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으면 아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대상이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할 때 우리가 지금 화의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하신 거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졌으면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마음. 싫어하는 것 자체는 진심에 들어가는데 이게 빨리 어떻게 됐으면 사라졌으면 하는 것도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아차릴 때 또 함께 즉각적으로 거의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진심이 빨리 어떻게 돼야 되는데 사라져야 하는데 한 탐심이 또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태죠. 네, 맞습니다. 예, 현재 깨어있는 거.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존재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순간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로, 실질적으로 바로 아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1초 전에 지나간 거는 우리가 생각은 하죠. 지금, 그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는 건 지금 현재만 알아요. 그죠?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아까는, 좀 전에 거는. 그거는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건 알 수가 없죠. 아직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뭔가 상상하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내용인 거죠. 그 자체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건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는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에 수행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어떤 스님이 밖에 설명을 했더니 연세 많은 어떤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수행 이런 쪽을 전혀 모르시는 이렇게 그냥 일반 보살님이신데 하시는 말씀이 스님 그러면 그게 그냥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말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맞는 거죠. 항상 정신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딱 그렇게 딱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할머니께서. 한마디로 그냥 정신 차리고 살라라는 거네요. 그래서 맞다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 실제를 알기 위해서 관념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관념을 알기 위해서 실제가 없는 건 아니고, 관념과 실제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일어나요. 고사님, 봄 그 자체는 실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봄 그 자체가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보여지는 대상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상은 뭐예요? 관념이거든요. 그죠? 관념의 작용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서로 다른 작용인 거죠. 마음에. 같은 작용은 아닌 거죠.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런 두 가지 작용이 항상 우리에게 함께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는 것 자체가 법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면서 항상 관념 쪽에만 100% 올인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거든요. 수행하기 이전에 내가 알았던 것과 수행하면서 세상을 인식하는 것들에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가 봤을 때 수행하기 이전에 마음이 이 세상을 인식을 할 때는 그냥 다 관념만 알았어요. 나한테 보여지는 것 이꼴 컵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걸 이꼴 그냥 사람이고 보이는 것이 곧 그냥 나무고 산이고 그렇게 알고 그때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산이다 나무다 컵이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요. 이게 새소리고 사람 목소리고 차 소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서 진짜 또 다르게 일어나고 함께 일어나지만 다른 작용인 봄이라는 그 자체, 들음이란 그 자체에 대한 인식, 알문 하나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수행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정보를 듣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일상을 사는데 지금 보고 있구나, 듣고 있구나, 느끼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사람 잘 없지 않아요? 네.
항상 생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통해서 아는가 하면 생각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을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는. 그죠? 그런 식으로 살았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생각이란 곧 생각이 내용이었어요, 진짜. 근데 이제는 다르겠죠, 마음의 이해가. 생각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의 일도 있고 작용도 있고 그 안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 생각의 내용도 있고. 예.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해가 이제 조금씩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를 알기 위해서 관념을 완전히 없애고 무시하고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관념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보고 있다라는 거 아는 그 순간에도 마음은 지금 이거 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내가 없앨 필요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아 지금 이렇게 마음이 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컵이라고 하구나, 그 자체도 또 알아차림할 수는 있어요. 그 관념의 작용 자체를.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기 위해서. 번뇌가 왜 번뇌인가는 사실은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답을 해도 답은 맞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번뇌는 나한테 이익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익의 기준이 사람들이 마음의 수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익이라고 하는 거에 따라 다 달라요. 마음의 지혜 힘이 좋은 사람과 지혜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에 따라 이익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이익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탐심을 만족하는 데에서 이익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이익을 두는가 하면은 지혜의 마음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 지혜가 일어나는 그 자체에 이익을 두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 오해는 일으킬 수 있는 말이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답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내가 수행을 계속 해나가면서 번뇌를 이해하면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왜 번뇌가 왜 번뇌가 좋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스스로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번뇌가 안 좋다라는 건 이론적으로 알거든요. 그죠? 화를 내면은 뭐 나한테도 안 좋고 다른 상대방한테도 안 좋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번뇌가 안 좋다라는 걸. 그죠? 근데 내 마음은 그렇게 인정을 번뇌는 안 좋아, 번뇌 일으키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은 그래도 번뇌가 일어날 때는 있지, 필요한 때가 있지, 탐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 유스를 예전에 어떤 보살님은 진짜 여기서 인터뷰하는데 화를 냈어요. 아니 제가 뭐 인터뷰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상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의 견해가 잘못돼서 생각이 바르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나쁜 뉴스를 보면 세상에 나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의 일이 아니냐고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흥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말로서 그분을 이해는 못 시켜요. 마음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이건 화가 날 일이라고 믿고 있는 그 상태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언제 바뀌냐면 그 사람 마음의 조건이 바뀌어야 돼요. 사티, 사마디, 지혜 이러한 조건이 바뀔 때 그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누구도 바꿀 수는 없어요. 사실 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지 그냥 내가 어디 사람들 앞에서 번뇌 일으켜도 돼, 번뇌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또 수행하니까 뭐 번뇌는 안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어느 정도는. 마치 이건 그럴 것 같아. 열반이 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죠? 저도 몰라요. 뭔지 몰라. 이론적으로 압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탐진치의 멸진, 탐심의 멸진, 진심의 멸진, 치심의 멸진. 근데 전 모르거든요. 우리 다 모르죠.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근데 많은 수행자들,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열반을 원하거든요. 열반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모르는데 비슷해요. 번뇌도 본인 잘 몰라요. 사실 모르는데 번뇌가 그냥 나쁜 거라고 생각은 하지. 그러다 보니 뭐가 일어나는가, 현실의 삶 속에서는 번뇌가 자꾸 일어나요. 이게 진짜 이게 안 좋다, 나한테 정말 거사님 아까 표현한 것처럼 이게 진짜 나한테 안 좋은 것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면 독약과 같다, 이거 먹으면 나 죽어 이러면 그거 누가 먹겠어요.
마신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조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마시는 거예요. 예. 안 좋은 것 같은데도 어떤 때 이게 좋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지.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생각이 바르지 않을 때는, 마음의 질이 안 좋을 때는. 예. 특히나 사람들이 화는 조금 덜한데 탐심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게 탐심과 진심 중에요. 탐심이 훨씬 미세하거든요. 훨씬 이게 보기가 힘든 마음이에요. 진심은 좀 거칠어요. 잘 보여요. 근데 이 탐심은 대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탐심은 진심보다 훨씬 자기 동일시가 돼버려요. 훨씬 나하고 가까워요. 왜냐하면 화는 좀 안 좋은 게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화를 내는 거. 그러니까 나하고 조금 분리를 시켜요, 이거는. 근데 탐심은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탐심이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탐심이 있어야지 내가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수준에서는 맞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는 수준에서.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그 삶의 원동력이 거의 탐심이거든요. 탐심과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지. 그걸로 내가 살아왔는데, 내 삶의 힘이었는데, 그게 없어진다니까. 생각으로는 이게 좋아야 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 일인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요. 탐심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저 자신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세상 그 탐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탐심이 거의 나를 이끌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탐심이 없는 것이 어떻게 탐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을 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주로 이런 질문을 거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걱정할 건 아니다. 탐심이 없는 상태가 되기가 엄청 어렵다 일단. 그게 절대로 쉬운 단계가 아닌 게, 불교에서는 성인을 얘기를 하잖아요. 성인의 4단계가 있잖아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습니다. 이 성인의 이 4단계 이 경지를 이렇게 구분 짓는 그 나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번뇌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마음이 수다원의 마음인가 하면 뭐죠? 유신견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계율과 뭐 의식 이런 거에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회의적 의심이 없는 상태, 법에 대한 회의적 의심이 없는 이런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수다원의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가 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진 상태는 탐심과 진심이 완전히 사라진 단계는 이 4가지 성인의 경지 중에서도 3번째 단계예요. 아나함. 아나함에 가야지 탐심이 없고 진심이 없어요. 나라는 의식 있죠. 나라는 의식. 이 몸이 나라는 생각, 마음이 나라는 생각은 수다원에서 없어진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의식 같은 것이 있어요. 나라는 자의식. 이거는 아라한, 마지막 깨달음의 최고. 아라한이 돼야지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번뇌는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의 우리의 현실은 거의 번뇌와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거죠. 번뇌가 사라졌다라는 건, 없다라는 건 그냥 번뇌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만큼 지혜의 힘이 있는 상태예요. 엄청난 힘이겠죠, 그때는. 탐심이 없을 정도의 지혜라면. 우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혜겠죠. 그러면 예전에 탐심으로 했던 삶의 모든 것들이 탐심을 대신해서 무엇이 하는가? 지혜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 깨달음의 지혜가 아니라도 번뇌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해도 우리가 많은 자유로움을 느끼거든요. 엄청 편안한 게 느껴지고.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게 얼마만큼 편안할지는. 그래서 우리 불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어떤 깨달음의 경지 이런 걸 얘기할 때 완전한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조금 지혜가 조금 일어나도 자유로움을 느끼는데 마음이. 모든 법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대상이 되죠. 대상이 되는데, 다만 우리에게는 그 일어나는 법의 많은 부분이 번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법인데 거기서부터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데, 번뇌가 어디에서 또 생기는가 하면 보이고 들리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 또 우리는 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모든 게 번뇌를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 뭐 빛이고 어두운 걸 떠나서요, 번뇌라는 것이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뭐를 떠나서 그냥 일어나요 우리한테. 그거면 다 한 거죠. 네,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일어나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고, 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번뇌를 알아차림하고, 그 왜 이렇게 알아차리는가 하면 번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 이해가 곧 지혜라는 거죠. 끄달리지 않을 정도의 지혜가 있다면 그 말이겠죠. 번뇌에 끄달리지 않게 하는 건 지혜지 번뇌가 아니죠. 번뇌는 번뇌고, 번뇌는 번뇌 일을 하고 지혜는 지혜 일을 하거든요. 번뇌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번뇌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일어나는 번뇌보다 더 수준이 높은 지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혜가 없으면 번뇌에 끌려가요. 항상. 네. 맞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 상당히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죠. 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지혜가 일어날 때도 어떤 작은 번뇌의 상태에서 작은 지혜가 일어난 것보다, 작은 번뇌를 통해서는 지혜가 일어날 때 그 지혜가 좀 작다면, 우리가 큰 번뇌는 우리를 크게 힘들게 하겠죠. 크게 괴롭게 하겠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지혜는 그만큼 더 크죠. 그죠? 그때 느껴지는 그 번뇌로부터의 어떤 벗어남, 자유로움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겠죠. 훨씬 더 밝음으로 느껴지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번뇌를 통해서 일어나는 지혜가 수준이 다 같지는 않으니까. 네, 그거는 맞아요. 우리가 많이 괴로웠으면, 그 번뇌로 인해서 많이 괴로웠다면 그때 그 번뇌에 대한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은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하는 것도 역시 번뇌를 직면하는 거잖아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위파사나에서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번뇌나 본인이 괴롭게 하는 대상들이 일어나면 1차적으로는 그걸 회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수행은 직면하게 해요. 직면을 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바른 견해가 필요한 거죠. 바른 견해에 힘이 있을 때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못 보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근데 그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음을 조금 알 때 직면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것도 마음의 힘이 약할 때는 이게 약간 방법적으로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 번뇌가 너무 강할 때는 이게 직면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직면해서 이게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 이게 안 먹히거든요. 이거 관찰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너무 번뇌가 강할 때는. 그럴 때는 잠깐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돼요. 번뇌가 너무 강하면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번뇌, 너무 강력한 그 번뇌를 잠깐 가라앉히는 측면에서 뭐 호흡을 본다거나 어떤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를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을 하다 보면 마음이 좀 가라앉거든요. 조금 고요해진다고 느껴질 때 그때 다시 윗바사나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수행을 할 때는. 네. 그런가요? 생멸의 지혜는 이게 좀 말로서 설명을 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닌데, 우리는 보통 생멸의 지혜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생멸을 봤다라고 할 때 뭘 얘기를 하면, 뭔가 어떤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볼 때 생멸을 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상을 본 것 같고, 무상을 무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보여지는 것,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생하고 그것이 멸했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어나는 그 자체에 이미 무상의 성질이 거기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수행은 바르게 잘하고 계시니까 그 아픈 느낌을 그렇게 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 같으면 내 머리가 아프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냥 느낌을 그냥 대상으로 보신 거였어요.
관념이 아니라 그 느낌 그 자체를 보고 볼 때 보는 마음이 그냥 그걸 대상으로 느낌으로 보니까 사실은 예전하고 비슷한 강도의 느낌이었을지라도 마음이 그걸 아프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네. 물론 또 그게 더 약해서 그런지는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그 아픈 건 또 일어날 거니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일어날 때. 이게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다리가 아플 때 일반적으로 마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내 다리, 아이고 내 머리. 그 다리고 머리고 다 관념이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수행의 대상, 실제 하는 대상은 머리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느낌이에요. 느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가 있냐면 느낌이 아니라 느끼는 쪽이 아니라 머리에 가 있고 다리에 가 있어요. 그죠? 어딘가가 아플 때 다리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다리에 딱 붙어 있어요.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순간 머리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념을 생각하면 마음은 그 관념을 따라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그 대상은 느끼는 것 그 자체, 느낌 그 자체인데 이 느낌은 그냥 느끼는 작용이에요. 느낌이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냥 그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죠. 다리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그렇게 수행을 계속 하면은 어떨 때는 수행자가 이게 이 몸하고 느낌 자체가 조금 이렇게 분리가 돼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관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빠라마타 쪽만 계속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그렇게 보여지면은 이게 뭐 꼭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여질 때 이렇게 보면은 같은 느낌이라도 같은 무슨 아픈 느낌이라 하더라도 아픔의 강도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게 훨씬 약하게 느껴지죠. 아무래도 이게 내 아픔이다, 내 머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볼 때하고 그냥 단지 느낌으로 볼 때하고는 같은 느낌인데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 지켜보는 마음을 알 수 있다면. 그럼 딴 게 아니고 뭐냐면 느끼고 있으면 지금 알잖아요. 그러면 느끼고 있으면 아는가라고 했을 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느낌이 일어나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러면 느끼고 있는 걸 아는가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는 쪽으로 가죠. 그죠? 그 순간에 아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도 자꾸 한 번씩 연습해 보셔요. 지금보다 사티 힘이 좀 더 좋아지면 쉽게 될 겁니다. 또. 예.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티의 이 힘이 좋아지면 별거 아니에요. 그것도. 네. 그렇죠. 보려고 해서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거는 거사님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이틀, 3일째 인터뷰하는데 거사님이 굳이 그 대상을 알 때마다 이게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주지 않아도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은데요. 죽기도 하다, 떨어지기도 하다. 사티 가속도 있어요, 지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해가 분명해지면, 지혜가 분명하게 일어나면 분명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해가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수행 꾸준하게 오래 하셨으니까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그냥 수행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진짜 그냥 대상일 뿐이구나. 그냥 대상은 그냥 대상이구나. 또 어떨 때는 마음이 진짜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였구나. 나하고 상관없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알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해들이 이제 생기고 그런 이해의 깊이가 이제 깊어지면 사실은 마음이 그 뭔가를 알 때 지가 알아서 스스로 이건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할 말을 자체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렇긴 한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게 100% 확실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한 이틀 인터뷰한 걸로 보면 굳이 꼭 그때마다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사님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미 그게 습이 돼가지고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다면은 조금 줄이세요. 줄이고 다만 그걸 줄이려면 거사님이 뭘 더 신경을 쓰셔야 하냐면은 수행하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은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보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유난히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깨워주세요.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안 좋다라는 건 가장 그 조건의 기본적인 하나는 뭐냐면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일단 견해가 바르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일깨워주고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요.
가볍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면 굳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때는 이미 바른 견해가 있으니까 그런 상태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따라서 결정하시죠.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아실 때는 이게 대상이다 자연스럽게 있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권사님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제 말을 듣는 것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권사님이 자꾸 부딪혀 봐야 돼요. 수행은 실전이거든요. 부딪혀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마음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해가지고 뭔가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그 실패에서 또 권사님 배우셔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뭐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질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나.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거든요. 그죠? 그게 수행의 지혜잖아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 네. 예. 제가 도와드릴 건 없네요. 안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안 본다라는 건 이미 탐심이 없는 거니까 그 마음이 제일 좋은 거죠. 같은 이치예요, 술이나. 그리고 이거는요. 어느 부분은 상당 부분은 술하고도 관계돼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게 하는 것도 TV를 보게 하는 것도 그 원동력은 같은 탐심이에요. 로바거든요. 결국 이 두 개의 해결점은 탐심에 대한 이해예요. 탐심을 보는 거. 탐심을 바로 대상으로 보는 거. 근데 그게 말은 쉽지 잘 안 돼요. 힘이 약한 탐심들은 우리가 대상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탐심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굳건하게 지 나름의 어떤 그라운드를 가지고 뿌리를 탁 박은 거예요. 자, 웬만해서는 정말 지혜 힘이 좋지 않고서는 대상으로 보기도 힘들고 그렇게 봐서 뭔가 그거 이제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TV를 볼 때나 인터넷 할 때, 인터넷도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한번 들어가면.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뭔가 수행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TV를 보던가 그냥 법당에서 수행을 하고 자성을 하고 있던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TV로 볼 때 가장 분명한 거는 보고 듣고를 아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본다라는 작용, 듣는다라는 작용이 이미 관념적인 대상과 너무 붙어 있어요. 그죠? 이미 이 보여지는 그 대상이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거는 그래 보이는구나 들리는구나 잘 돼요. 이 수행을 해보면 이 뭔가 알아지는 대상이 관념적인 대상이 소리라든지 형색이라든지 느낌이 좀 거칠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라면 오히려 수행을 하려고 해요. 마음이 그냥 보이고 듣는 걸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죠? 바깥에서 사회생활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사띠가 잘 된대요. 수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잘 일어난대. 근데 막상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사띠가 정말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로바라는 마음 자체가 보기 힘든 대상이에요. 우리한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나하고 너무 붙어 있다고. 나하고 엄청 동일시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그게 로바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볼 때 보고 듣고를 알아차림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우리 마음은 보는구나 하는 순간에 보여지는 대상 쪽에 가 있어요. 그게 너무 익숙한 거야. 왜냐? 마음이 그 보여지는 대상이 즐겁고 좋은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거든요. 재밌고. 그런 것들이 나를 뭔가 이렇게 좀 더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즐기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듣고, 들으면서 즐기는 것이 지금까지는 행복한 것이었고, 좋은 것이었거든요, 마음이. 수행을 해서 그런 탐심을 만족시키는 게 바른 일이 아니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는 조금은 이해가 됐지만, 그게 좋다라고 믿는 그 모아의 마음이 더 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걸 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고 듣고 쪽에 바로 삿대를 하는 것보다는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알잖아요, 듣는 것을 알잖아요. 이 아는 쪽에 삿대를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삿대하는 방법 자체에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측면은 뭐냐면 결국은 그 로바를 보셔야 돼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바를 보는 걸 계속 하셔야 돼요. 탐심을. 그러니까 TV 보기 전에도 탐심은 있거든요. 그 탐심이 있기 때문에 TV를 켜는 거예요. 탐심 자체가 없으면 TV를 안 켜겠죠. 그러니까 거사님이 TV를 켜고 수행을 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게임 끝.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하면 TV를 보기 훨씬 전부터 수행을 해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이게 나한테 힘든 대상인데 수행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그 순간에 딱 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좀 약한 대상이면 모르겠지만 이미 나한테 강한 대상, 강한 번뇌의 대상인데 그러면 그만큼 나한테 워밍업 준비의 시간이 필요한 대상이에요. 그냥 가가지고 내가 갔다가 붙는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내 나름대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 트레이닝은 어디서 하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그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대상들을 보는 것 그 자체가 트레이닝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자꾸자꾸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그 TV 보는 TV 보고 싶어 하는 로바만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다른 방법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수행에서 그런 건 따로 없거든요. TV는 없어지지만 로바는 안 없어져요. 담심은. 아니에요. 근데요. 괜찮아요. TV 보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그 얘기 했잖아요. TV가 없어진다고 해서 TV를 갖다가 팔아도 로바는 안 팔려요. 로바는 있어. 그게 우리한테 포인트입니다. TV가 포인트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TV를 갖다 팔아. 집에 TV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또 로바가 일어나요. 분명히 로바는 다른 대상을 찾아갑니다. 안 찾아가면 로바가 아니죠. 탐심이 아니지. 상대가 로바라고 하는데 탐심. 탐심의 성질이란 그런 거예요. 대상이 사라진다고 탐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대상이 탐심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가 있어서 로바가 일어난다고 사람들은 탐심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탐심이 있어서 그 TV가 탐심의 대상이 된 거예요. 탐심이 없는 사람한테 TV는 탐심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TV 안 봐요. 보고 싶은 생각 안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없애면 좋긴 좋은데 없애는 거 좋은 방법은 돼요. 또 보살님 혼자 계시니까 뭐 없애면 되죠. 없애세요. 근데 그럼 컴퓨터로 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우리의 수행의 근본을 생각하라는 것이 왜 우리가 수행을 하는가. 대상을 없애서 내 마음의 번뇌가 없어진다면 그래서 없애면 돼.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을 거예요. 진짜 없애야 될 건 나 자신이야. 그러면 진짜 없애야 될 건 나 자신이겠죠. 대상을 없애서 내가 번뇌가 사라진다면 먼저 없애야 될 건 나지. 나만 없으면 아무 다 그거 뭐 번뇌 없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 우리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이 이미 바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을 알아야지. 근본을 알 때 응용력이 생겨요. 뭐가 문제인가를 분명하게 알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 찾아갈 수 있어요. 그거 문제 내가 보는 관점의 수행자들의 문제가 근본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가 잘 안 떠오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TV가 아니잖아요. 술이 아니라 탐심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어떻게 해야 되나? TV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부터 생각하거든. 수행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그죠? 근데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은 그거, 근본은 그거고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진짜 수행, 이렇게 하시면 거사님 다른 수행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아는 쪽에 삿대 주려고 하는 거. 특히 TV 볼 때는 알고 있는 거 계속 물어보시면서 수행을 하세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TV를 틀 때가 있겠죠. TV를 틀 때 마음한테 얘기를 하세요. 나 지금 수행할 거야. 수행하는 시간이다. 이게 나름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방향성을 주는가가 그 마음이 그 시간부터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그런 쪽으로 좀 개발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은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은 효과가 없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로바의 마음을 따라서 TV를 틀더라도 TV 보는 것이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TV 본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해주고 TV 보는 동안에 계속 아는 쪽을 알도록 노력해야겠다. 보고 듣는 것도 알고 있는가를 계속 질문하겠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TV를 껐을 때도 수행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한 가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번뇌가 일어나는 걸 아는 순간 수행자가 바빠. 막 수행하려고. 근데 사실은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수행을 했다면 꽤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도 쉽게 이 번뇌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이 막 번뇌가 일어날 때 열심히 막 지켜보고 수행을 하는데 그 번뇌가 이제 사라졌어. 화의 마음이 사라지고 탐심이 사라지고 나면 수행까지 갑자기 나버려요. 화의 마음은 사라졌지만 번뇌는 사라졌지만 법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쵸?
화해 마음이 사라진 거지 법이 다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법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사람들이 게을러져 버려요. 그렇게 사띠가 이어져야지 TV를 보는 거, 술을 마시는 것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져요. 이 술 마시는 것도 담배 피는 거 이런 거 기호식품들 커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이제 그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 생각만 해도 막 좋아하고 막 먹고 싶은 생각 나잖아요. 꼭 술이 내 앞에 없어도. 그죠? 그럴 때 한 번씩 술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떠오르는 그 마음,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대상으로 보기 싫을 거예요. 그죠?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는 그걸 수행하기가 싫어요. 그죠? 내가 너무 꼭 집어서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수행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도 보셔야 되고 볼 게 많아요 사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술을 대상으로 하면 담배, 술을 대상으로 하면 절대 거기서 그 번뇌를 어떻게 제거할 수는 없고요. 먹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그런 막 이렇게 동요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로바가 탐심이 일어날 때 항상 일어나는 느낌, 탐심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탐심의 마음을 보는 것이 힘들다면 탐심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땐 그냥 바로 느낌으로 가세요. TV도 마찬가지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한다면 그냥 느낌으로 가면 돼요. 느낌은 거기 분명하게 일어나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떨리는 게 동요하고 떨리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막 뭔가 이렇게 좀 조급해지고 뭔가 이렇게 당기는 그죠? 그런 느낌 자체를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보고 이렇게 술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 항상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술을 대상으로 하면 그냥 100%다 져요. 그냥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술이라는 것은 곧 관념이고요. 술의 관념이 나한테는 어떤 이미지냐면 그냥 좋아하는 거, 좋은 거, 나한테 즐거운 거 마시면 기분 좋고 이미 그런 관념이 있는 것이에요. 안 마실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 느낌, 어떤 그런 생각하는 마음 이런 작용들을 대상으로 하라는 거죠. 자꾸 연습하시면 그것도 돼집니다. 수행하면서 술을 많이 줄이시거나 술을 끊은 분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라고 하겠죠. 결국 그러니까 어떨 때는 탐심 자체를 봤을 때 그 탐심이 어떤 결과를 봤을 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한 단면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실제하는 작용들은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어떤 결과이자 새로운 또 다른 그런 일어나는 마음 실제하는 작용들의 조건이 되거든요. 이 마음 자체가 탐심이라는 것이. 근데 이 탐심이 결국엔 뭐의 조건이 되는가 하면은 진심의 조건이 돼요. 그리고 탐심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요. 저는 제가 이해하는 데에서 탐심이 이게 왜 정말 탐심이 좋지 않은 것인가를 나름 뼈저리게 느낀 거는 뭐를 통해서였냐면 탐심을 보면서 이 탐심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얘는 진짜 만족을 못 하는구나. 탐심이 막 하나 달라고 막 쫄라요. 그러면 보다가 귀찮아서 하나 던져줘. 그래 먹고 가라. 그러면 먹고 가면 탐심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를 주면 얘는 2개를 달라 그래요. 탐심은. 2개를 주면 그 다음 또 3개를 달라 그래요. 탐심을 충족시켰을 때 그냥 하나의 딱 단면적인 어떤 결과를 봤을 때 이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탐심을 충족을 시켜줘요. 탐심의 마음을. 그랬을 때 이 결과가 그 하나의 결과에서는 모르겠어요. 끝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계속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갔을 때 마음을 계속 봤을 때 또 다른 탐심을 일으키는 분명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좋지 않은 마음, 진심을 일으키는 또 조건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없어요. 아니요. 제가 보는 관점에는 어떠한 탐심도 제가 볼 때는 선한 탐심은 없는데 거사님 한번 계속 지켜보십시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누군가가 납득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거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선한 탐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꾸준히 거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이해해야 될 거사님의 대상이 되는 거죠. 수행에. 일반적인 일반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어요. 탐심에서 일어나는 어떤 성취욕, 탐심에서 일어나는 어떤 뭔가를 바라는 마음들이 그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 일반적인 삶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죠. 납득이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살지 말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원할 때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수행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본인이 괴로워서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괴로운가라고 하면은 번뇌 때문에 괴로워요. 그렇죠. 예. 근데 거사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어느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이제 수행을 한다고요. 번뇌에 대한 이제 이해를 하고 번뇌를 이해했다라는 건 탐심이 줄고 진심이 줄었다라는 건 그만큼 지혜의 힘이 좋아진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꼭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걸 탐심과 진심으로 하는 것만을 봐왔고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는. 모든 우리 생각은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적어도 내가 체험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들었거나 내가 봤거나. 그죠?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은 거 보고 듣고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제가 이해하는 쪽에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일반적인 마음으로 그냥 살아갔을 때 그렇게 알았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내가 그렇게 들었던, 내가 그렇게 짐작을 했던, 내가 그럴 거라고 그렇게 상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마음의 이해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것을 이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다고 해서 세상에 99명의 사람이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다고 해서 마지막 100번째 사람도 거기서 꼭 만족을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가치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그 가치를 그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그건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꼭 이게 맞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질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바뀐 마음의 질에 따라서 본인이 새로운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각자의 일이에요. 이 세상을 바꾸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려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봤어요. 수행을 주위에 이제 수행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10년 이상.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예술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림을 그리고 음악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특히 이제 예술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수행하기 전에 본인은 오로지 탐심으로만 수행을 그림을 그렸다. 음악을 했다라는 그 하는 그 자체가 오로지 다 탐심이었다. 예. 그 자기를 표출하는 일이고. 예.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어느 순간 수행이 너무 좋아서 계속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과정에 왔을 때는 이러다가 내가 그림을 못 그리겠다, 예술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대요. 예. 근데 그것도 지나서 지혜의 힘이 더 좋아졌을 때 그림을 그려요. 그림 그리는 게 이제 굉장히 쉬워졌대요. 그냥 그려진대요. 내가 그리지 않는다.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 그림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더 쉽대요. 옛날에는 그림 하나 그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는데 지금 너무 쉬운 작업이 됐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업하시는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탐심이 너무 강해서 자기는 진짜 지금 자기 자신이 예전을 보면 그때 자기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쳤다고, 난 돈에 미쳐 있었다고. 부자예요. 수행 오래 하시고 진짜 열심히 하세요, 거사님이. 이제 수행에 대한 이해도 많으시고 모든 걸 그냥 이렇게 항상 수행적인 관점에서 보시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보시는 분인데 여전히 사업하세요. 욕심을 내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그래도 그분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사업이 크게 막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실질적으로. 예. 그냥 이치적으로 따지고 그렇게 봤을 때 예전처럼 막 사람들 마시고 술 막 마시고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안 하신대요, 전혀. 술 다 거의 끊으셨어요. 술 많이 마시던 분이 그런 모임도 거의 없어요. 근데 사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하죠. 물론 또 그렇게 해서 옛날에 탐심을 일으킬 때보다 돈을 적게 벌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세상 일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예전보다 돈을 적게 벌어도 그것 때문에 불행하진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가치 자체가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를 좋게 하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세상을 바꾸려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일단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불교의 수행은 나를 바꿔가는 거죠. 바른 쪽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계속 관찰을 하십시오. 탐심을. 그렇게 거사님이 생각하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게 아니다 어떻다라고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거사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수행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수행이거든요, 사실. 생각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그렇게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는 우리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탐심을, 그리고 그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을, 화가 일어나면 화를,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실제로 일어나는 작용들을 대상으로 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와 있고요.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그거에 대한 정말 바른 이해. 그러니까 나도 지금까지 보고 듣는 걸 알았다고 생각은 하죠, 사람들이. 그거 모르진 않잖아요. 보는 것이 모르는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듣는 것도 모르는 일은 아니고. 화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완전히 모르진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바른 알민가.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요, 치심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아예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알면 이거는 모른다고 아는 것 자체는 지혜거든요, 사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우리한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건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그릇된 알밀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어느 누구와 바꿔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분명히 자기 자신을 계속 분명하게 보면서 스스로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 거사님 나름의 그게 이제 숙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수행을 계속 해나가면서 어떤 화두 같은 거. 뭐 어떤 그 탐심 자체를 지켜보면서 그 속성이 무상함을 이해한다면 그건 지혜죠. 근데 돈을 내가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하나도 가져갈 것도 없구나, 무상하구나,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라는 무상함이. 탐심의 성질을 이해하고 보니 이 마음의 성질이 무상이구나, 항상하지 않는 거구나, 그게 무상에 대한 이해죠. 그건 다르죠. 그렇게 본인이 그냥 대상으로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대상을 통해서 수행을 계속 하면서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또 생각하는구나, 또 알아차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마음이 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뭐냐면 마음은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마음이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믿는 건 어리석음인 거죠. 뭐한 거죠. 지혜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면 마음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소리에 집중해서 들을 때하고 듣는 것을 그냥 알아차림할 때하고 어떤 다른 게, 왜 뭐가 다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랬을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알아차림을 할 때 듣는 쪽으로 가게 돼요. 어떤 이익이 있는 걸 알게 되면. 왜 그런가 하면 먹을 때 탐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탐심부터 봐야 돼요. 꼭 맛만 알아차릴 것이 아니라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을 기본적으로 그냥 다 알아차림 하려고 노력하셔요. 꼭 맛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탐심. 강한 탐심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탐심을 먼저 봐야 되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 유난히 수행이 안 된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나 그런 시간이 있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일을 할 때 탐심이나 진심, 번뇌가 매우 강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때 먼저 해야 될 게 일어나는 번뇌부터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여기저기 알아차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 말고 그 보이는 거, 보는 것을 통해서 아까 대상에 대한 이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한 이해가 볼 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마음을 볼 때도 다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을 통해서 계속 수행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기 어려운 대상을 붙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리고 번뇌가 약해져서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 평상시보다 번뇌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행하셔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여러 가지 대상들을 그냥 알아차림하는 거. 거기에서 그러니까 알아차림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지혜가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너무 생각 쪽에만 치중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었는데 좀 이렇게 오픈, 육문을 다 그냥 오픈 시켜놓고 수행을 하셔요. 지금처럼. 여기 계시는 동안 제 말 듣는 동안 계속 좀 집중하는 힘은 어떠셨어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냥 막 집중하는 힘. 제 말 듣는데 집중하지 않고 마음이 다른 쪽에 관심을 갖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요. 그때 마음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조건대로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상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그럼 오늘은 사티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인터뷰 이후로? 그래서 법문에 안 오시는구나. 법당에 일찍 나가는 문 열리는 소리 들리는데 오늘 그렇게 자선하실 때 새벽에도 수행하시고 할 때 그럼 호흡만 계속 집중하셨어요? 그 차분한 느낌에 대한 집착일 수 있어요. 또 그 차분하고 고요함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게 더 크죠. 그게 더 위험할 수 있고 사실 대상에 대한 집착도 있지만 그렇게 대상에 집중을 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하려고 하는, 강하게 집중하고 싶어 하는 모든 수행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물어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고요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고요함조차도 이해를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냥 마음이 그 상태를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할까요? 왜 그게 좋아할 일일까요? 왜? 그런 것들. 있죠. 이게 지혜가 일어날 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사띠하고 사마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마디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도 사마디가 일어나지만 이 위파사나 사마디는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는 아니죠, 분명히. 사실은 위파사나라는 말 자체가 이게 실제하는 작용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대념체경 읽어보셨어요, 혹시? 신수심법 거기 보면 신수심법 이 네 가지를 계속 알아차림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 수행자가. 그게 이제 그 경전인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꼭 그 신수심법을 말씀하실 때 그 안에서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몸을 관찰하는 수행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호흡이에요. 네. 호흡도 있고 몸의 자세 알아차림,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차림하는 거 4대 요소, 아침에 제가 얘기한 거 그 4대 요소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뻣뻣하다, 밀고 당기는 거, 차갑고 뜨거운 거는 이런 4대 요소의 성질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수화풍을 그게 수행자에게는 어떻게 알아지는가 하면 결국 느껴지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수념처를 말씀하시고 심념처를 말씀하시고 법념처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대상이에요. 그 어디에도 호흡만 알아차리마라 그 말씀 안 하셨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대상은 왜 그 말씀 안 하셨냐면 저도 처음에는 왜 밑바사나 수행은 대상이 자꾸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그렇다 하니까 그냥 그렇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행을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실제 하는 대상을 계속 지켜보니까 거기서 뭘 봤냐면 실제 하는 대상은
가만히 있질 않아.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계속 달라져요. 계속 바뀌어. 대상도 계속 바뀌지만 마음도 계속 달라지는 게 대상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볼 수 있는 일 자체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예. 근데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계속 바뀌는 것을 대상으로 보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나, 고요해질 수 있나. 그거는 보는 마음이 견해가 달라서 무엇을 보더라도 그걸 관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이 알아지는 성질로서 볼 때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고요한 것이에요. 그 고요함이 수행하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요즘은 사마디 있잖아요. 이렇게 사마타든 위파사나 사마디든 이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우리가 사마디라고 하는데 그 고요한 상태를 예전에 영어로 옮기면 무조건 concentration으로 옮겼어요. 집중. 근데 수행을 막상 해보니까 이게 집중이란 말이 너무 의미가 너무 다른 것이에요. 우리 수행에서 일어나는 그것하고. 근데 영어의 말이 언어에 어떤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stability of the mind.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안정된 마음. 그게 정말 저는 딱 와닿았거든요. 그럴 때 고요해져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 자체 우리가 마음의 어떤 안정감이라고 얘기하고 그때 이미 마음 고요하거든요. 편안하고. 그걸 느낄 수가 있고. 저도 집중을 해서 일어나는 사마디와 위파사나 사마디 양쪽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 느낌이 좀 달라요. 집중을 강하게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마디는 그러니까 무거워. 네. 무겁고 약간 좀 이렇게 힘든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게까지 되려면. 몸이 일단 좀 피곤하더라고요. 힘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집중을 하려다 보면. 근데 위파사나 사마디는 진짜 가벼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지혜가 베이스가 되는 사마디이기 때문에 무슨 지혜냐면 여기서 베이스가 된 지혜는 바른 견해의 지혜. 이게 사띠와 바른 견해가 없이는 사마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로서 사띠 할 때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그렇게 사띠가 이어질 때 우리에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마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왜 이런 설명을 길게 했냐면 지혜가 일어나는 기반이 되는 이 사마디라는 마음의 상태가 꼭 집중을 해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요. 예.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이 뭔가 이해를 했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의 어떤 한 부분에서 그게 딱 거사님 마음이 어떤 이해가 생기는 뭐랄까 이게 이 매개체라 도화선 같은 거 불을 한번 딱 켜주는 스위치를 딱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을 수는 있어요. 마음이요. 그럼 마음이 말을 많이 해요. 난 내 마음 엄청 말 많이 하는데 마음 얘기 안 해요?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밥 먹을 때도요. 이거 김치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김치 먹어요. 마음이 말을 하죠. 마음 말을 안 하던가요? 하지 않아요? 아니 제가 말하는 아니요. 전혀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고사님이 생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글자로 그게 다 마음이에요. 생각 자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말로서 사띠 해야지 하지 않지만 마음이 지금 사띠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은 알잖아요. 그거를.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차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는 단 다르겠지. 탐심이 얘기를 할 때가 있고요. 탐심이 어떨 때 이거 꼭 해야 된다. 내가 이거 꼭 이렇게 어떻게 돼야지 이런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꼭 왜 자선을 할 때도 자선하려고 앉으면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내가 1시간 동안 오늘 수행 알아서 잘해야지. 예. 뭔가 좀 해봐야지. 뭔가 제대로 수행을 한번 해봐야지. 예.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그 밑에 깔려있는 게 탐심의 마음 또는 지혜의 마음 각각의 마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런 생각들도 나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네, 그건 아마 어떤 측면에서 지혜의 마음이 그런 말을 한 거죠. 아니까 지혜죠.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을 하는 마음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인데 그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마음 밑에 그 깔려있는 그런 말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을 일으키는 그
이렇게 조건이 되는 그 마음은 이렇게 지혜였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번뇌도 얘기를 하고 지혜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화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화를 이렇게 관찰을 하면 우리가 화를 관찰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 뭘 보고 있냐면 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느낌. 막 뜨거운 느낌, 뭔가 어떻게 이렇게 파괴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럴 때 가만히 지켜보면은 생각도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 생각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 생각의 그 베이스가 뭐냐면 결국 화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화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화는. 예. 그런 것처럼 모든 일어나는 마음들이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예. 말을 해요, 말을.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조건이 다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깜마, 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저도 이제 여기서 해보면 수행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처음 했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보살님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삿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켜보시면 돼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분이 오후에 인터뷰 들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침에 관찰을 하는데 마음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계속 앉아서 그 마음만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웬만큼 수행해가지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아주 좋은 사람들도 그거 보기 힘들거든요. 계속 찰나찰나찰나 일어나는 마음들을 본다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이렇게 알아차려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 근데 수행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면 그냥 책으로만 봤대요. 집에 남편분이 수행을 좀 하셔가지고 책 같은 게 있다고 그런 책은 봤다. 근데 내가 직접 수행을 하려고 온 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의 조건, 마음에 이미,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불교에서 그걸, 그러니까 아마 이번 생은 아니겠지만 이전에 이미 그런 식으로 마음을 계속 훈련을 시켜온 걸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거에 어떤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그 에너지, 마음의 힘이. 네. 보세요. 살면서 50년 살면서 최대한 그게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좋은 마음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50년을 살아도 항상 남한테 피해주고 자기 이익만 찾으려고 하고 거칠고 뭐 폭력적이고 이렇게 살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50년을 살아갔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마음, 50년이 됐을 때 그 마음이 같을 수 있겠어요? 전혀 다르죠. 네.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 원인과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동안 마음을 어떻게 수행을 안 해도 어떤 식으로 마음은 계속적으로 개발은 되겠죠. 예. 사람들마다 그게 개발되어지는 방향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탐진치를 계속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반대쪽으로 개발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수행을 전혀 안 하지만 가끔씩 보면 수행을 오래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마음의 질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순간에 거사님한테 이제 발현이 된 거죠. 그런 마음이. 아마 그거는 거사님이 이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호두마을도 오고 어떤 우연한 기회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미 그게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그러니까 씨앗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싹이 안 텄던 건데 책을 보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영양분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네. 똑같은 한인심은 아니겠지만 위파사나 수행을 바르게 열심히 하시면, 근데 그거를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시면 돼요. 예, 농담이신 거 제가 아니까. 이제 그걸 대상으로 보신 겁니다. 아니요, 잠재우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는 걸 아는 순간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과자님, 여기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속 있다면 그걸 계속 알아차리면 계속 수행하시는 거예요. 꼭 그 대상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거사님 생각에는 네. 그게 그렇게 수행에서 발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떤 흥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수행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지켜보고 얘가 좀 가라앉아야지 그 다음 발현 대상들을 볼 수 있지 않는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발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의미예요.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 그렇다면 그때 약간 흥분하고 있는 그 느낌을 아신 거잖아요. 그죠? 그 느낌을 계속 보고 계신다면 발현 대상을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사님이 그걸 일부러 떨어뜨리려 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은 조금씩 천천히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되는 거죠. 볼 수 있으면 보셔요. 근데 무조건 끝까지 봐야 된다 이건 아닌데 볼 수 있는 만큼 보시고 보다가 갑자기 다른 대상 쪽으로 훅 가버리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일부러 거사님 인위적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뛰어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그 순간 그냥 계속 알아차림 하세요. 그쪽을 알아차림하고 그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본은 마음이 그냥 거기 알아차림 하고 있다면 머무르고 있다면 그냥 계셔요. 계속 알아차림 하셔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마음이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 내가 1시간 자성할 때 1시간 내내 그것만 보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내내 그것만 보려고 하고 내일 또 꼭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그것만 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집중을 얘기를 하는 거지. 몸에서 지금 어떤 새로운 뭔가 지금 자극적인 느낌이 일어났을 땐 당연히 그쪽으로 마음의 관심이 가거든요. 그냥 보셔요. 보고 이런 흥분된 느낌, 이런 들뜨는 느낌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가 알아진다면 그건 지혜거든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만큼 한번 봐보십시오. 네. 보다가 마음이 그 흥미가 떨어지면 지겨워지면 다른 쪽으로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사태 힘이 좀 더 좋아지면요. 지금보다 좀 더 좋아지면 그거를 보지만 마음이 자연스럽게 듣고 있다는 걸 아는 사태가 그냥 들어와요. 거기에만 또 집중하지 않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개발시켜 나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거사님 스스로 느끼기에 이게 계속 여기에만 너무 이렇게 너무 몰입돼 있다? 너무 훅 들어가 버린다 대상 자체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너무 막 들어가면 일단 힘이 들어가거든요. 수행하는 마음에. 그럴 때는 그걸 힘을 빼는 방법으로 그냥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함께 알 수 있는가, 뭘 더 알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하면서 힘을 딱 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 힘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는. 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대상을 보려고 막 애래서 그 대상을 계속 보면서 안정이 된다면 더 좋았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꼭 호흡을 안 돌아가도. 안 그러면 나중에 뭔가 생기면 자꾸 호흡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번 경우는 이게 그렇게 큰 대상이 아니라서 호흡으로 돌아가서 금방 됐지만 이게 진짜 큰 번뇌 같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진짜 이걸 그냥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번뇌의 마음을. 그러니까 굳이 마음이 지가 알아서 보고 있는데 일부러 갈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셔요. 지금 그러면 거사님은 주 대상을 호흡으로 잡고 다른 걸 보시는가요? 네, MBSR 하시면 몸의 느낌 쪽으로 아무래도 좀 가시겠네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느낌 쪽으로 가면 가는 줄 알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너무 느낌 쪽으로 간다. 계속 그냥 느낌 쪽으로 가는 게 너무 습관적으로 간다. 이러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느낌 말고 또 뭘 알 수 있는가. 이런 정도를 알아차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아침에처럼 그렇게 그냥 한때 그냥 잠깐 일어나고 또 그때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때 일어난 그 느낌이 워낙 마음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렇게 수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수행하실 땐 그런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들을 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막상 사태를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시행착오. 네. 시행착오를 이제 자꾸 되풀이하는 자체가 수행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수행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수행을 하지 않으면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요.
본인이 책을 읽을 때는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지식적으로는 다들 이렇게 힘이 좋잖아요. 뭔가 이해하는 능력들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읽을 때, 뭐 본문을 들었을 때 이해하는 것들은 당연하게 느껴져요. 아니, 저 정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언제 아는가 하면 실제로 수행을 할 때, 들어서 너무 당연한 것들, 책을 볼 때 너무 당연한 것들이 막상 수행을 해보면 전혀 당연하게 안 일어나요. 예. 계속 시행착오를 하거든요. 그 시행착오 하는 자체가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 하면 시행착오도 안 하죠. 맨날 자기가 생각하는 그쪽에서 돌아가지. 예. 그건 수행이 아니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답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건 그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하면 불교의 세계관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이면 깨달았을 때 이제 있는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조금 놔두고 기본적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고요. 그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거, 이렇게 태어나는 존재들이 어떤 식으로, 왜 어떤 존재는 욕계, 어떤 존재는 색계, 무색계에 태어나는가 하면 그 각각의 세계에 부합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 태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인간의 세계는 욕계거든요. 예. 이 욕계 세계에 태어났다는 거 다 기본적으로 욕망이라는 탐심이라는 것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계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제 색계, 무색계는 아예 물질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정신만 있고 이제 색계는 아주 미세한 이제 물질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색계나 무색계는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는 이런 감각적 욕망은 제거가 되어야지 색계에 태어날 수 있어요. 적어도 이런 정신적으로 본다면 우리보다 좀 차원이 다른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욕계 안에서도 불교에서는 욕계도 그렇고 욕계 안에서도 그 인간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나름 좋은 업을 가진 존재들이 태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인간 세계하고 천신의 세계. 그 업에 깜마가 좋지 않은 존재들이 태어나는 게 이제 동물로서 태어나거나 아귀 이런 얘기 이제 아귀도 있고 그런 세계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불교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불선업보다는 선업을 많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욕계에도 그 천상이 있어요. 있고 욕계 6천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욕계 6천. 우리가 많이 듣는 부처님이 여기 오기 전에 계셨던 곳이 도솔천이라는 천상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욕계 천상이거든요. 그 33천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색계 천상이 10몇 개인가 20가지인가가 있어요. 총 합쳐하고 무색계까지 총 합쳐하고 28가지, 27가지, 어떤 데는 26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각각의 그 욕계면 욕계대로 또 그 단계에 따라서 뭐 인간의 존재가 있고 또 다른 천신의 존재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나눠지는가 하면은 결국 무작위적으로 신이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게 아니라 각각의 그 마음의 그 수준에 부합하는 곳에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계에서 태어났다라는 건 그래도 불선업보다는 선업을 많이 지었다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세계를 지금 여기서 다 볼 수 있는 어떤 천안통과 같은 지혜는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내 눈으로 난 아직 확인을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한 가지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는 건 내가 내 마음을 계속 이렇게 보고 이해함으로 해서 짐작되어지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다만 나한테 분명한 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직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예. 그런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저는 전혀 얘기는 안 해요. 분명히 차원이 다른 세계는 있겠죠. 예. 근데 내 수준에서는 그런 차원의 다른 세계의 존재들을 보지는 못해요. 예.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네. 마치겠습니다.